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변화산 사건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난 후에 곧 이어지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먼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지금 내용 사실은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바울도 말했지만은 똑같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지식으로조차도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게 이제는 그렇지 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당연하게 믿지만은 사실은 이 사실 자체, 이 사건 자체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걸 언제서 사람들이 언제 돼서야 이걸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믿기 시작한 거지. 예? 예. 오순절 이후는 아니죠. 부활하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우리에겐 지금 당연한 거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그 전까지는 깨닫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는 씨를 보게 된다는 그 말씀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당연하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 주님의 고난과 이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맞아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맞는데 말씀 중에 말씀이죠.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 이사야 3장을 그렇게 웬만한 분들은 적어도 이사야 3장 6절은 알고 있잖아요. 다른 거 몰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표현이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문장을 기록하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어떻게 돼 있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돼요.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있다가 빌립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소리가 중얼중얼 읽어 보면 그 소리를 듣고서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무슨 성경 어디 읽고 있어? 물어본 게 아니라
들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서 읽는 성경이 어디를 읽고 있구나 알고 나서 이 빌립이 물어본 겁니다. 읽는 그 내용이 뭐냐는지 깨닫냐고 알겠냐고 물어봤다. 근데 그 사람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인물이 이 성경을 쓴 본인을 말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한 데는 이사야 53장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 이 질문할 때는 이사야 그 사람 이 성경을 쓴 당사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거냐 했을 때 아마도 제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어쩌면 이사야 자신 아니면 이사야 당시에 살았던 그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니 이 성경 자체가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완료로. 다 과거. 마지막에 씨를 보게 되고 그런 그 모습 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든 모습들은 이미 과거에 이미 당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주석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같이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해봤죠? 그냥 당연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지. 아니 왜 이상하다.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는 이 내용은 왜 완료를 해놨냐.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에게 이거는 믿어지고 난 후에야 이게 깨달아질 수. 그래서 내가 믿어지고 난 후에 이게 과거가 돼버리는 것 같아. 과거. 이게 믿어지고 난 후에 지금 표현이 복잡한가요? 이거 완료로 되는 거는 미래가 완료로 되는 것은 이걸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나 이것이 실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표현해놓고도 그때는 확실했는데 좀 그렇네. 그래서 완료로. 그러니까 이 당연한 말씀 같은 이 말씀이 이 사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복음의 두 기둥. 그러나 복음은 단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 자체가 복음을 아니랬죠. 이건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 복음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라고 해요. 물론 큰 의미에서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도 약속이죠.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지 약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그런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중보입니다. 중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제도 목사님한테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주의할 게 뭐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복음,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거기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이유가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가르치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돼 있고 다른 번역에는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려고 따로. 사도들을 결국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이 뭐라고 했나?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먼저 잘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거를 하고서 나머지는 격가지처럼 그 다음은 다른 거는 그 다음은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사실 제자들은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뭐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언제 깨닫느냐? 아까 언제 깨닫게 된댔죠? 언제 되세요? 부활하고 난 후에세요. 부활하고 난 후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처음 말씀하죠. 그때부터 변화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변화산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만나서 우리는 변화된 그것만 보고 뭐 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거 보면 거기서 나눴던 대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 가운데는 지금 변화산에 갔다 온 세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지금 다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했던 빌립보 가이사랴부터 처음 시작해서 하셨던 그 말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 뭔지 믿지를 못했다고. 부활하고 난 후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1장의 결론을 이 변화산 사건으로 베드로가 전했지 않습니까? 전하면서 그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론을 찍은 게 뭡니까? 이로써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들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다 더 확실하게 했다. 이 예언의 말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러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에겐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 나를 오라 할 때 그 찬양을 볼 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은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죄와 우리 옛사람과 같이했던 우리 자신을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아버지께로 오라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에?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던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한대요.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소망하고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은 뭐 오해하지 않겠지만은 육신의 삶을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육신을 무시한. 근데 무엇으로 열심히 사느냐 이게 무엇으로? 내 옛 사람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오라라고 할 때 이 찬송과 찬양을 하나 불러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이 옛사람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주님과 함께 죽고 통과해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거기서 주님의 그 피로 영원한 성장을 받고 여러 자손을 가리킨 것이 한 자손을 가리켰는데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었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아들로 사는 그 예수님 거기로 나를 부르고 그래서 기꺼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사건 자체로 소중하지만. 근데 일단은 제자들은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사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로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만 가지고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확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확증이 됐지만은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누구를 사랑하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옛사람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만은 그 사랑에만 거기에만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장사돼야 돼. 죽어야 된다. 우리 옛사람. 그 십자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십자가는 내가 장사되는 것이라고. 내 옛사람을 정리하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난 후에야 심판받은 난 후에야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은 심판받는 거고 우리 몸에 대한 죄는 뭐예요? 몸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몸은 완전히 심판받죠. 이 몸은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가면 끝이에요. 이 몸은 다시는 이 몸은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부활할지라도 이 몸이 아니죠. 전혀 다른 몸을 입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몰라봤어요. 처음에. 우리도 몰라볼지 몰라 나중에. 누구시다.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전혀 다르지는 않겠지만은 제자들이 몰라봤다고 했어요. 그 영광. 부활하신 예수. 이 몸은 이 땅에서 심판받는 십자가. 어차피 의로 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육으로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함께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영이 죄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변화산, 방금 지금 이 사건도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도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때는 베드로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묻기도 두려워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야 네가 보는데 참 웃기지도 않네. 야,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세운지 아냐? 40년이 넘게 성전을 세운 거야.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 헤롯 성전은 새로 신축한 게 아니에요. 증축한 거예요. 증축. 스룹바벨 성전이 작았는데 그거를 증축을 한 거예요. 넓힌 거야.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동안 다시 짓는다고 하냐. 성경 뭐라 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뭔 말인 거 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신대요? 아침을 잘못 드셨나?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은 말을 안 했지만, 근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죽으신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내가 다시 세울 것,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그 성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고 했지만 그 부활한 몸은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이 결국 뭐였어요? 마지막 종점은 뭡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 그 법계 증거계 앞에서 대속죄의 영원한 속죄 성장이 이루어지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가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말씀했을 때 그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도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성소 어디에? 법계의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그 피는 어디서 흘렸어요? 번제단에서 흘린 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이 피는 어디에만 적용돼? 우리 육체에만 적용돼. 육체에. 우리 영혼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에도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에서 영원한 성령 피를 뿌려 거기서 우리 죄의 성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의 이를 말을 너에게 말해라.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런 내용을 고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2장에서도 22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 예수님이 왜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도 왜 말씀하셨냐? 지금 다 알아들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못 알아듣는지 알면서도 말했다고 제자들한테. 왜? 부활하고 난 후에 다 알게 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그 박효진 장로님이, 박효진 장로님 들어보셨죠? 그분 간증을 보면은 그 장로님이 자기가 과거에 주님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그대로 다녔대요.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성경 대회 항상 1등을 했대요. 1등. 1등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죄를 크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제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대회는 항상 1등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전혀 그분에게는 아무 힘이 못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성경, 자기가 읽어놨던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 제자들 지금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알아듣지만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 당연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먼 말씀, 누군가에게는 정말 믿기 힘든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단순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도 믿기 힘든데 이 자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새 언약, 이것을 진짜 아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누가 제일 싫어하냐? 우리 옛사람이 싫어. 옛사람. 옛차.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듣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이제는 사도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왜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마지막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12 제자들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도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만, 12 사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죠. 그거를 다 알고 믿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만큼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하고 사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들이 말한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이 약속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그 예수님 이 인식을 가지고,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